예, 열왕기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 조국의 멸망과 시기, 이 성전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예가는 멸망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는 사랑하는 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슬픔,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2절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16절은 이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난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이 멸망의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심지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이런 시대에 선지자로 산다는 것,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는 능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왕,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한때는 지치고 낙심해서 선지자 활동을 그만두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말하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거기에 사랑과 눈물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울 뿐입니다. 가끔 보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자신만이 정의를 말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지 않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물며 옳지 않은 소리로 비난할 때는 사실 더 막막하죠. 그러다 보니 옳은 소리를 사랑과 따뜻함을 담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옳지 않은 소리로 비난하고 반대를 하게 되면 아니 고난을 겪게 되고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오게 되면 아무리 이것이 사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나는 사명자입니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사명자는 죽도록 충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명자의 길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철저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심령을 더 불붙게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사명자,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예레미야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많은 고난과 박해,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사명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입을 닫았더니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그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예배가 무시를 당하던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패약한 길로 행하는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고 끝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보고 그는 눈물을 담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과 교회를 향하여 예레미야 같은 눈물을 담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진정한 사랑을 담고 무엇보다 따뜻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뜨거운 선포와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국이 멸망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쏟은 그 많은 눈물은 헛된 눈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눈물에 소망이 있고 예레미야의 눈물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눈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반드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예레미야가 흘렸던 이 눈물은 결국 70년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이 재건되고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도 지어졌으며 에스라에 의해 신앙 회복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슬픔의 죄가 기쁨의 화관으로 바뀌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축복과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으실 때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 안에 들어있는 구절과 단어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조망이라는 게 뭡니까? 새가 높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위로 올려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문중학교 처음 설교를 왔을 때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마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삶을 관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따로 보지 않고 이걸 한 권으로 읽어야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서는 불임의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 다윗의 기도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관통하여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요 성공의 비결이라는 걸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다윗의 태장과 함께 왕위에 등극한 솔로몬이 누렸던 극에 달하는 부귀영화와 화려한 성전 건축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왕국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로 끝을 맺음으로써 아무리 화려한 출발도 신앙을 잃고 죄 가운데 살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기도가 회복과 응답과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아무리 출발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을 떠나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비참한 멸망으로 끝난다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도 거기에 담긴 교훈,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깨닫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깨닫고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훈을 깨달아 순종하여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열왕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그의 지위가 회복되는 장면을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그 소망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야긴이 누구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지막 선한왕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직전의 왕, 시드기야에게는 조카에 해당되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대신에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대신 세워놓았습니다. 여호야긴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37년을 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모로닥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이 에윌모로닥은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시켜줍니다.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에 볼모로 끌려온 여러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 중에서도 그를 가장 높여주고 죽는 날까지 왕과 함께 왕궁에서 식탁을 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의 집에는 종신토록 왕궁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배려를 해줍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정복될 것 같지 않았던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했던 거룩한 성전마저 무너졌고 약탈이 이루어지면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 기구들까지 바벨론에 다 옮겨갔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가난하고 천한 자들만 남겨졌습니다. 이로써 유다 왕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 왕국의 멸망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유다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 징계나 심판이 결코 끝이나 소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불의와 잔재를 다 소멸하신 뒤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나면 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죠.
숲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사라졌던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새싹이 나고 떠났던 동물들이 돌아오고 더 울창한 숲으로 회복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이런 과정을 보여주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 물로 다 덮어 심판하셨고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하면 당연히 더 이상 국가도 민족도 역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계사 속에서 발견하는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옥에 갇혀 있는데 상황이 변하여 옥에서 석방된 뒤 종신토록 왕의 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건 언젠가는 다시 유다 왕국이 회복될 것을 소망으로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만 가능하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고통 속에서도 축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이 행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회복을 이루어 주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나는 이제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소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소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가 그 마지막에 소망을 품게 만드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다면 병행복문인 역대기의 마지막은 이 소망을 더 확실한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역대기의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왕국이 멸망한 것이 멸망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것이 진짜 멸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회복과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소망을 붙들어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고난 뒤에 오는 그 달콤한 열매,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라고 말하는데, 신앙적으로 이 말을 바꾸면 진짜 망하는 것은 사업에 실패한 때가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소망마저 사라졌을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소망을 붙들었다면 서로 소망을 격려하며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자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배고픔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하나님을 붙드는 한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애쓰는 수고, 땀 흘린 충성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과, 언젠가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꼭 붙들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여 반드시 찬송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